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오늘 이제 2020년 7월 첫째 날, 또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이번 하반기의 시작, 그리고 이 7월 한 달도, 우리 성경은 드라마다와 함께 또 은혜 풍성한, 시작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산막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부분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다룰 주제는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숙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번 강의를 원활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미리 열왕기상 3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를 반드시 정독하시고 다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숙제가 없으니까 이번 강의는 조금 그래도 숙제가 편한 편이죠. 자,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그 맥락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산막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왔었죠. 장면 1은 왕을 위한 백성,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의 내용을 다루었고요. 장면 2에서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땅, 이 땅을 주제로 지금 장면 2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사무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열왕기, 그리고 다음 강의가 바로 선지서부터 포로 후기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산막으로 묶어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왕기는 한마디로 이 언약의 실패를 다룬 그런 역사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쌍방 관계 형성을 이루게 되었죠. 그 다윗 언약을 기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바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제가 크게 세 종류의 배우들을 무대 위로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열왕기서의 하나님은 한 국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다루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선한 나라, 강한 나라로 바라보시는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들을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귀한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배우들은 바로 왕들입니다. 이 왕들, 언약의 당사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가르치고 이 언약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 바로 이 배우들이 이 왕들이었죠. 바로 하나님은 이 왕들의 영적인 상태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가,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일으키는가, 얼마나 외교적인 전략이 탁월한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그들이 우상 숭배, 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에 앞장섰는가. 이 영적인 상태, 이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열왕기의 핵심 키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왕권을 이제 견제하는 것. 여러분, 왕정 국가라고 해서 최종적인 권위가 왕들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최종적인 권위가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대언함으로써 이 왕들의 그 왕권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죠. 자, 이 세 배우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시작은 비교적 아름답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3대 왕으로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깊은 영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 솔로몬은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지혜로 유명하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자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듣는 마음, 저는 이 듣는 마음, 이것이 열왕기서의 모든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듣는 마음, 왕들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백성들의 그 탄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이 있는가?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이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왕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다윗 왕이었죠. 하나님께 듣고자 했던 그 마음. 바로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재판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께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알에게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 얼마나 잘 듣느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려냈을 정도로 이 열왕기서를 여는 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이 듣는 마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잠언, 또 전도서, 이 지혜의 이 문헌을 보면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에 대한 깊은 그 들음에서 나오는 그 경외야말로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모든 이 지혜의 통달한 자로서 이 열왕기서의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식물, 파충류, 동물, 물고기, 모든 자연 과학에 대한 지식부터 이 영적인 지식까지 두루두루 이 지혜를 섭렵한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 이 아름다운 통치를 시작하는 것으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온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 이제 우주의 중심으로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로몬 왕이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그룹들, 종려나무와 다양한 꽃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 벽에 이제 그려지기도 했고요. 또한 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이 이제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영원히 고정된 장소에 안착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PPT에 이 성전, 이른바 성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깊은 이 구속사적인 이 맥락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이어진 출발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에스겔이 여러분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위대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된 이 땅의 성전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경의 최종적인 그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모든 다양한 그런 이미지들이 전부 다 이 안에 통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 언약의 이 위대한 성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짧지만 영광스러운 시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참 많은 시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산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던 그 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는 엄청난 샬롬과 위대한 축복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음을 이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이 심령처럼 굉장히 장밋빛 그런 영적인 그림이 이 열왕기서의 첫 출발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장밋빛 그림은 너무나 아쉽게도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말년부터 내전과 반역의 씨앗이 심겨져서 마침내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르호보암의 남왕국, 우리가 흔히 유다라고 불리는 그 나라와 여로보암의 북왕국,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이 듣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는, 영적인 그 구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자,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가뭄, 굶주림, 물 부족, 빚, 불임, 질병,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 당시에 아합 왕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이 바알 숭배자들은요, 이 모든 7가지 영역들이 바알의 손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의 신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도, 굶주림도, 물 부족도, 빚도, 불임도, 질병도, 죽음까지 이런 모든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런 질병들, 문제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오직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의 사역과 말씀과 삶을 통해서 평생을 걸쳐서 전했던 그런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바알은 자신만의 위력을 떨치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끊임없이 되새기며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한 이야기가 바로 850대 1, 바로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심으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과 포로기를 향해서 급격하게 이제 몰락해 가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벽하게 멸망해 가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야기는 과연 계속될 것인가? 사실 열왕기서가 쓰인 그 신학적인 목표가, 의미가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인가? 과연 다윗 언약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종식될 것인가?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 하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소망에 대한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언급을 함으로써 이 열왕기서가 마무리됩니다. 바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그 이야기가 가장 마지막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희미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완벽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소망의 그 한 줄기, 빛의 한 자락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이 희미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선지서 포로 후기로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퀘스천 마크, 한 국가의 주인과 인생의 주인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기근과 가뭄과 여러분 물 부족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의 참된 해결자는 누구신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누구의 음성, 메시지를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던져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서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
우리 숙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호세아 1장과 다니엘 1, 2, 3장, 그리고 성경 쓰기는 예레미야 애가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